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이죠. 네, 오늘은 우리 1절, 2절 말씀 보고요.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 또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함께 부르는 인도자가 있어서 그 인도자가 이제 부르는 걸 따라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는 압살롬의 이제 배반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 그때쯤에 기록된 시편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2절에 아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쵸? 근데 그때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의 영이 속이는데, 여러분, 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 떠났다 이꼴 죄입니다.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거, 하나님 함께하는 게 원래 인간에게 준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떠났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뭐 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목적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래서 죄투성입니다. 하나님과 안 맞고 살아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건 굉장한 의미의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둬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셨죠.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증거 주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는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이 기억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자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가 틀린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깨와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주의 생각,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꾸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질문하고,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형식의 예배, 남에게 보이기 한 그거 나 별로 기뻐하지 않아. 원래 사실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알기만 해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거든요. 근데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의미를 못 누리니 아무리 피제사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왜 그 재물을 정말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물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물 안에 있는 의미가 목적이었죠.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피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그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걸 마음속에 항상 담아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지금 얘기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죠.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주의 뜻 행하는 게 즐겁다. 그게 심중에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많은 회중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쁜 소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겠다는 얘기죠. 증인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입술을 닫지 않고 주님을 계속 자랑할 수 있도록 증거를 계속 주신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 것을 항상 얘기할 줄 아는 증인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항상 필요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알아요. 다윗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앙 찾아옵니다. 그죠? 나를 둘러싸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칩니다. 우러러 볼 수 없어요. 그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 일어나고 어려움 오고 사실은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나의 상태를 보니 내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지금 그 죄악 가운데 온 결과인지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나의 앞에 와 있어서 어떻게 말하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찾아서 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꺾어달라는 거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욕을 당하도록 낭패를 당하도록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도록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다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해달라. 그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라고 얘기할 만큼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너무 힘든 상황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제한된 집중.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처음에 얘기한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기도 제목 안에서 강단 주신 기도 제목으로 쭉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전화라 그러려고 그랬네요. 전화? 하나님께 전화. 하나님께 소통하세요. 전화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한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을 얘기하려면 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원래 아시다시피 남편이 하나고 아내가 둘이죠. 아내가 둘인 남편, 말을 좀 이렇게 자꾸 실수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에요. 자, 브닌나하고 한나. 근데 한나를 더 예뻐했다고 하지만 브닌나에게만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그 브닌나가 넌 자녀도 없지라고 놀려대는 그 말 때문에 또 그 두 여인끼리의 질투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 그 한나에게 그래도 더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위로가 안 되는데, 이 한나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막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자녀 안 주세요? 왜 자녀 안 주세요?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한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야, 뭘 위해서 기도하니? 이 시대 지도자들이 타락한데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 홈리아 비나스가 완전히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시대를 향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시린이라는 것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기 원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전달받으니 나중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저는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틀린 사람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틀린 사람을 통해서도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사실은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나가 응답을 받을 때도 엘리의 말을 듣고 평안함을 누렸는데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능력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인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깨트려 버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무엘의 그 7장에 이제 보면은 7장 10절에 큰 우레를 하나님 과연 발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한나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도 봐요. 예언적 응답을 받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실은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완전히 정신문제 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거의 한 30%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통계로 잡히지가 않아요. 우울증 한 40%래요. 심지어는 정신병 약을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살인, 자살, 마약 문제 계속 터집니다. 중독 문제 계속 터집니다.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 나왔는지, 막 전쟁 문제, 그리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사탄이 이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여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도록 만들고, 무속 점술 우상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마귀자녀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영적인 흐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잡혀버리도록, 그래서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흑암 문화, 이제 사탄교회까지 생겼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 진짜 있습니다. 그래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장악해갖고 떼돈 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악했다니까요. 근데요, 중직자 빌립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문제, 근본의 문제를 본 거죠. 그게 사실은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바로 죄 문제,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참된 왕을 보내신 거죠. 참된 제사장, 그 피로 용서하신 거죠. 참된 선지자 하나님 함께하도록 길을 여신 거죠. 그 축복,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 뭐예요? 근본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망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빌립이 이거 하나 깨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역사적 문제 해결 뭡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요, 세계화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이 자기 부인급 되는 사람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이제 후궁들에게 근데 어느 날 완전 말려서 우상 숭배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결과 온 이스라엘에 우상 신전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를 회복하며 우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게 남과 북이 갈라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계기였습니다. 그 원인이었죠. 그래서 주전 이제 723년경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로 완전히 팔아버렸죠. 완전 나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라를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아수르는 좀 잔인한 정책을 폈는데, 한 지역에 남자들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옮기고, 다른 지역에서 또 남자들 데려다가 그 지역에 옮겨놔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혈 민족 만들어버리고요. 그랬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데 자기 민족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혼혈 민족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혼혈 민족들은 다 밀어내고 막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멸시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죠. 그런데 그 도시인 사마리아, 그 혼혈인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에게 복음 전을 간다. 그건 뭐예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그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사실 빌립이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빌립이 먼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딱 가보니까 이 지역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영에 묶이니, 이 죄인들은 이 사단이 이제 생각, 마음, 영혼을 잡아버리는데 거기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일심으로 사람들이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또 일심으로 말하고 전달했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뭐예요? 이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알고 붙잡고 그리스도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내용대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알고 보면 근본의 문제 속에 모든 게 시작됐는데, 본질을 알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 진짜 내 삶에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불가능한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중풍병자와 안진뱅이와 여러 여기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겨나가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불치병 절대 못 고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누리는 사람 중에 치유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언약의 증거를 후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후대들을 바르게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짜가 되고 개인화가 돼야 돼. 내가 개인화가 되고 진짜가 되면 정말 불치병 걸린 현장, 그리고 정말 시달리고 있는 후대, 그리고 뭐예요? 사마리아에 이미 이방종족 와 있고 이미 주님은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 이제 응답들이 회복돼요. 셋들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망대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 팀을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청년, 대학생, 중직자, 교육자 팀을 짜서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더라도 팀을 짜서 인도받아야겠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언어 공부도 하고 미래 준비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현장 살리 팀 구성 실제로 해야 되겠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만 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세세모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는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힘을 얻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들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자신을 보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도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나의 망대요 나의 구원자 되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깊이 들어가는 또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하신 영원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때 한나를 깨닫게 하신 성령이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 역사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